우리 앞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영 집사님이 지난주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예림 성도가 여기에서 아이들 셋을 돌보느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칠 텐데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4차 항암을 마쳤는데요. 암 크기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4번 항암을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쯤 서울에 올라가셔서 예약된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검진을 해보신다 하는데 오고 가는 모든 과정 또 앞으로 남아있는 항암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대청 권찰님이 손가락 수술을 며칠 전에 하셔서 입원하셨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려고 늘 노력하는 우리 김대천 권찰님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구원 받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질문이고 또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나는 결코 가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에게 밝힐 수 있는 적극적인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아멘의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아멘이라고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때때로 인식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요, 이상과 같은 성경 속의 기록들을 내 삶과 관련지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지금 기도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절실하게 더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배워야 할 기술이나 지식보다 절실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소한 남들이 사는 만큼 살아내야 한다는 이 절박함,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사느냐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은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혹은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이제 그러한 삶의 경쟁 자체가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수요 예배나 혹은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이라면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것만이 나의 신앙생활을 대변해 주는 것일 뿐 그 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너무도 과도한 짐을 지우는 것이고 심지어 나만의 삶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행이나 등산 가보셨을 거예요. 여행이나 등산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일수록 짐이 많습니다. 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정확히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준비는 항상 명쾌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해서 즐거운 여행이 되거나 혹은 보람 있는 등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준비물들은 자신이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박탈해 버리더라. 왜 그렇습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엄청난 짐을 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올라가기도 전에 지쳐버리죠. 그것을 버리고 내려오든지 버리고 올라가든지. 벌써 지쳤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끌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버리고 내려오든지,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이 되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한 채 지친 모습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더라. 삶이 그래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에 완성된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마추어는 내가 가진 것에서 보태서 이야기하지만 프로는 내가 가진 것에서 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짐을 지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등 눈에 보이는 이러한 행위들로 내 신앙을 평가하고 또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삶에서 반드시 증거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옛것에 매여서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게 억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몇 달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히 섰다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 이후에서 제시한 삶의 구체적인 것들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첫째는 서로에게 한 몸과 같은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셋째는 악한 말과 악한 행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당연한 말이다. 당연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지속적인 선한 행위로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었죠.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이 네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어김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억지로 안 됩니까? 죄성 때문이에요. 굽어지는 죄성.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복원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물학에서는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려는 성질. 본질로 돌아가려는 성질. 예배 때에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찬송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졌는데 나가고 나면 어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성질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이 죄성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본질이다. 자,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참된 의를 얻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턱 막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과거에 이루어진 결과론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단순한 과거의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이 번역되면서 마치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세소스네노이라는 말입니다. 세소스노노이. 자, 이건 뭐냐면 세세스노메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요, 구원을 받았다는 단순한 명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세소스메노이, 구원을 받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즉 구원을 받은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직도 완전하지 않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 혹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지식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문법적으로요, 뭐냐면 완료형 수동태 분사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이 완료형 수동태 분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완료형 수동태 분사. 갑자기 문법이 나와가지고 완료형 수동태 분사와 같은 품사는 우리나라 국어에는 없는 겁니다. 헬라어나 라틴어와 같은 언어에서만 사용되는 품사예요.
이걸 굴절어라고 하더라고요. 굴절어. 다시 말하면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변하는 언어. 이걸 굴절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나 라틴어 같은 곳에서만 이 완료형 수동태 분사를 씁니다. 자, 먼저 완료형 수동태 분사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구원은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내게 구원이 완전하게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입니다. 즉 내가 능동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수동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요. 그렇죠? 제가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셋째로 구원은 분사형이라는 겁니다. 문법에서 분사가 뭐냐면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형태, 이게 분사입니다. 동사라는 게 뭐예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가 바로 동사입니다. 어떤 움직임, 어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품사가 바로 동사예요. 어렵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취소되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붙잡고 흔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더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은 완료되었고 더 이상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 없이 완전하며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보면 구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완료되었고 더 이상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 없이 완전하며 그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구원받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턱 막혔다고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과거형이었습니다. 항상 내게는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게는 과거형이었어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나도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지금의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신앙적인 괴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과거에 구원을 받은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여기에서 괴리감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감격스럽지도 않고 내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고 더 이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그 사람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생각날 때마다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감사하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조언도 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전과는 어때요? 사뭇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이 성공하면은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렇죠? 예전에 내가 실패해서 아무것도 줄 게 없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요. 조언해 줄 만한 사람도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없는데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생기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깁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그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살만해지면 어때요?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본질은 죄라고 말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전화도 자주 안 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주변 사람이 없었는데 살만하니까 주변에도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하고 오면 불편하고 왠지 또 어색해지기까지 해요. 그동안 감사했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보답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사람에게 구속을 받을 사람도 조언을 들을 만한 위치도 아닌데 왜 계속 전화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결론적인 말을 해요. 만일 그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너는 없었어. 그러므로 오늘의 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던 너의 상태 그대로여야 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던 너의 상태 그대로여야 한다. 이게 이제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던 옛날 너의 상태가 오늘과 내일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자 여기서부터 띄어진 대로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하반절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감이 오세요? 구원받은 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예비해 놓으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았나? 처음에 제가 모두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왜 나는 스스로에게 대답을 못했을까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보면 과연 그 안에서 행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10절에 그 가운데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 모습이 일치되는 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받은 나는,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도록 계획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차가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레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레일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 길 위에서만 내 삶의 존재성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내 삶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 척하며 살고 있나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내 마음이 턱 막힌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 척하고 산 건 아닌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지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억지로 예배를 드리던 시간들이 자동으로 돌아봐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간결한 것이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구나.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끄덕끄덕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였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금의 내 삶의 상태와 관련을 지어 보니까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요. 내 죄의 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과거의 나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았던 내 자신에게 나온 죄의 모양들이 나를 무겁게 했던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했지만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감격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해도 제한받지 않는 만능 키와 같은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저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신앙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었어요. 신기하죠? 내가 탐욕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도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는데도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내 선택이 신앙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나에게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게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내적 상태하고는 전혀 무관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껍데기가 아니라 형질의 문제입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옷만 갈아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형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합니다. 형질 자체가 바뀌었다. 어떻게 형질을 바꿔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 기준을 초월한 것입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함하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초월이죠. 즉 도덕적으로 선한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도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입니다. 우리는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니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본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모양이라는 껍데기만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사실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나라고 자문하는 것을요,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믿음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구원의 확신도 못하는. 왜냐하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불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식으로든 구원의 확신을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라고 내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 뭐예요? 이건 굉장히 건설적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내가 부모님의 아들이 맞나? 라고 내가 자문하는 건 뭐예요? 진짜 아들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인가요? 아니죠. 아들로서의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그러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구원의 확신을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즉 구원이 내 자발적인 믿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되어진 것처럼 여겨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이 스스로의 질문 앞에서도 나는 내 자신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에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것 혹시 발견하셨나요? 영과 더불어. 또요? 묵상의 기본은 관찰입니다. 평소에 내가 못 보던 단어가 있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나? 자, 보세요. 여기에서 성령이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냥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를 더불어를 빼고 두 번째 줄 빼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하면 참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는 우리의 영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뭡니까? 이걸요 단어로 해석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문장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그것을 인식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그것을 인식하고 동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 아까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죄라고 그랬죠. 죄가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합니다. 혹은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재창조되어서 그 안에 뭐가 생겨났냐면 영적인 본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적인 본성.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영적인 본성이 생겨난 거예요. 그 영적인 본성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 접속점이 생겨난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PPT에 띄어진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동의의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이 있어요. 왜 찔림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영적인 본성과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찔림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미신 것이죠. 그 손과 손이 닿는 접속점, 그리고 그 손을 잡아야 한다는 동의의 상태. 그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찔림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찔림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탄식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탄식을 깨달아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시는 호소의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탄식이라고 하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휴 이놈의 자식 너 왜 그렇게 사니? 라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성령의 탄식이라고 하면 어휴 이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게 성령의 탄식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탄식은 뭐냐면 탄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의 그러한 범죄함으로,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 이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뒷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령의 탄식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 성령의 탄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보의 소리지 우리에게 향한 호소나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요. 무슨 말이냐? 내 말과 내 행위, 내 죄악으로 인해서 참으로 영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내 행위와 무관하게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성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성전의 모습이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성전의 모양도 어때요? 때로는 황폐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요 우리 예배당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고요, 막 이런 의자들이 다 막 뒤엉켜 있고, 딱 여기에서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만 쏟아질 겁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더라.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자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반항심만 생겨요. 아들아 내가 기도해 줄게. 뭔 기도예요. 맨날 반항심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그런데 뭡니까? 그까짓 교회, 그까짓 하나님, 그까짓 기도 따위가 어떻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자만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서 살아왔던 내게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지금껏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상관없었던 내 자신의 삶을 비로소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실행에 옮깁니다. 어머니에게 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못했던 것, 내가 평생 남은 인생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효도하며 살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죄 속에 살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하지만,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영의
영이 어때요? 본성처럼 자리 잡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더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의 형통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형통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얻은 새 생명은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증거를 요구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은 옛사람의 모습이죠.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거듭난 사람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과거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자꾸 꺼내어서 부지런히 확인하며 더 큰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